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경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어찌 아버지를 알 수 있었으며 저희들이 어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한없이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이 땅의 마지막 삶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아버지 임재하셔서 새 마음과 새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그 성령님이 그 의지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변함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경외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지금 예배 순서가 예배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많이 예배 순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 중에서는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사도신경하고 지금 교동문을 저희가 그걸 줄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동문은 사실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시편 말씀은 자주 접할 수 있어서 교동문을 조금 줄였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실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믿어야 될 기본적인 교리를 간결하게 요약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 표준 신앙 고백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이단들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방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도신경 처음에 만들고 나서 계속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04년에 루피노스가 주석을 펴내면서 오늘날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문을
채택을 하게 됐어요. 404년에요. 그래가지고 5, 6세기경에는 이제 이단의 그 주장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왜냐하면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칙령이 이렇게 공포가 되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도 이렇게 말하자면 많이 어떻게 보면 부흥이 됐지만, 그로부터는 핍박도 줄어들고 부흥이 됐지만, 이단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조금씩 변형시켜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들이 그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서 이단들 주장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이 사도신경 이 신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 기독교인지 이거 여부를 가려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그때 이제 많이 교리 시간에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이단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좀 약간 그랬죠.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랬어요.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럴까? 왜냐하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워낙 바라바를 놓아주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그냥 못 이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던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놓아주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교통 있죠.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이 맨 처음에 천주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 쪽에서는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한 그런 성인식을 해가지고 정식 성인으로 인정받은 그분들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말하자면 그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면은 그 성인이 또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의 이 기도 말하자면 소원이 그 원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하고 이렇게 교통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들이 통공이라고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도신경 굳이 논란을 낸 거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초하루, 절기 문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이 그림자일 뿐이요, 실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논란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시시비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뱅도 이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떼어내 가지고요 교리 문답서에다가 이 사도신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뱅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이걸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교리 문답서에다 사도신경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해보자, 우리도 같이 해야지,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서 형식을 깨뜨리고 정말 오직 주님만 붙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빠졌어도 여러분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양이 오늘까지 하고 조금 당분간 우리 어린이들도 좀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당분간은 쉴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특송 많이 해줬어요. 고생 많이 했죠.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연습하고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식사를 김밥으로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동기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식사 준비해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냥 나름대로 자기 할 수 있는 거 정성 들여서 해오면 좋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거리가 멀잖아요. 멀리서 여기 오시기도 바쁜데 아침에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날 할 반찬 해도 괜찮은 반찬이 있는가 하면 꼭 아침에 해야 될 것이 또 있잖아요. 너무 서두르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방에 물이 잘 안 나와요. 잘 아시지만. 그리고 거기가 그 싱크대 앞이 정말 뚱뚱한 사람 한 명만 서 있어야지 두 명은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뒷정리하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주력하고자 식사를 김밥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으로 바꾼 대신에 지금까지 사실 주방 뒷정리를 우리 이 구역에서 김영수 권사님 팀에서 주로 많이 맡으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무리 뭐 간단한 일 같아도 자꾸 그거 하게 되면 어때요? 좀 힘들죠. 그래서 김밥을 먹게 돼도요, 하다못해 뭐 저기 이렇게 김밥 케이스나 뭐라도 이렇게 젓가락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뒷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반찬은 꼭 우리 교회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어야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분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먹고 그분이 뒷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신 분이 뒷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도 안 끓이고, 김밥이면은 사실 겨울에는 좀 춥다, 국 좀 끓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우리 그냥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하고, 그냥 김치는 항상 교회에 사놓으니까 그걸로 식사하고 이제 대개 끝나가지고 일찍 가셔가지고 또 가족들이랑 푸짐하게 드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조금 예배에서 사도신경이나 교동문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기도 시간을 20분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하시면 좋겠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어주셨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섬기는 데다가 또 이렇게 베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각각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자, 오늘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함께 합독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이들이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거기서 이 과거의 그 삶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전에 더 먼저 32장 우리는 36절부터 44절까지 합독했잖아요.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면서도 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말하자면 그 숙부의 그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그러한 확실한, 말하자면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한 나라가 망해가지고 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70년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문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뭐 총기 사건, 무슨 전쟁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현재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꾸려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온 그 결실을 너희들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같이 많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어때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하늘이 맑고 청명해지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고 나에게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단행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을 하시고 개입을 하시게 되면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길이 안 보여요. 출구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을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해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경작을 하고 자기 손으로 지은 농사의 그 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기가 참 두려워요. 뭐 즐거운 건 별로 없어요. 한번 보면은 어제껏 그 두려운 소식에다가 거기다가 하나 더 얹은 것 같아요. 뭐 시원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더 느끼는 게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겠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무것도 우리의 이 말하자면 가난한 심령을 채워줄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정말로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두가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징계로 끝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은 두고 사람들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 땅이다. 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고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다시 돈을 주고 밭을 사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쓰고 봉인을 하고 또 여기서 다시 삶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 뒤에는 약속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징계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징계를 하실 때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나 주 예루살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아멘.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란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징계할 거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회복시켜야 거야 하는 그냥 언약의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잖아요.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 언어 소통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흩어버리셨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지면서 흩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그것을 우리가 떠나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웃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사는 가족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는데 무엇이 소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이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회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돼야만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그걸 무시하고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가겠지만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9,000개 정도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중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를 신뢰를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낼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이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그 약속을 깨뜨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말하자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그런데 끝까지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주세요.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거기서 70년을 살게 될 거야. 70년 살도록 내가 할 거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은 맞아 이방왕 고레스가 너희들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것이다. 이걸 가만 들으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자 하시면 흩어져서 포로 생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라도 다시 그 고향으로 되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포로 생활 안 해봤죠. 얼마나 하시기가 쉽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도 다시 불러들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지금 상황이 참 어렵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못 시키시겠습니까? 다만 아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돌아오게 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반복합니다. 구원이란 그런 이야기예요. 방금 저 38절 말씀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이 땅의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진짜 소속이 어딘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중적인 언약을 가만 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내 약속이 성취가 될 거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내가 어떻게든 이걸 이끌어서라도 나의 방법으로라도 해서 성취를 시킬 거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언약의 성취를 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새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멘. 그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사장이 됐으니까 제단을 쌓아야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돼서 제단을 쌓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제사장이 돼서 제단을 쌓는 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 바로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한 행복하고 다들 우리 모든 이들이 호흡하는 모든 이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 성공이나 출세나 행복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면 그냥 내드리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하자면 청지기 정신으로 잠시 가지고 있는 것, 그 마음으로 그냥 주시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대체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했는데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실 것인가?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우리 읽어보죠.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어이 내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를 하셨는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어이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우리들이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의지를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꺾이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재단을 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이 날마다 성취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고 또한 그 의지를 끝까지 그 결단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집쟁이들을. 근데 이게 예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의지를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께 지금 이 시간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커요.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경외하게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게 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손들까지도, 나와 내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나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후손들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타락을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통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절대 경외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잃게 되면요, 믿음도 또한 잃게 돼요.
예레미야 32장 42절과 44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다는 약속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하게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땅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하고 계약서에다가 봉인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없어요? 아모스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심는다는 것은 살아갈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심고서 뿌리가 뽑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그들 자신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도 그거로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삶의 무대를 쭉 보면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셔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요? 못해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한 것이 없어요.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언제인지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셨다면 언제 무너지냐면 경외함 대신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질문을 선택할 때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집니다. 뭐가 어쩌고 어쩌는데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져요. 그래, 질문한다는 그 태도 자체가 지금 논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애들 말로 맞짱 한번 떠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해졌을 때, 경외하지 않고 교만해질 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리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없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게 때가 차면은 돌이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리 고집대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찍을 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내 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쩔 때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항상 오냐 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훈련 못 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요 온전한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받아주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티끌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이 코끝에 이 말하자면 호흡을 걷어가면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바로가 큰 소리 쳐도 벌레에 먹게 해서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티끌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경외에 따르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시편 112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부족하고 절절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61편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기업이라는 것은,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는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기업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열매이고요, 천국에서는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셔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업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누리는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호와를 경외해야겠죠. 예. 우리 티끌만한 우리 존재가 뭘 할 게 있겠어요? 오직 경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하자면 성취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외하면 복을 누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외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경외하기는 하되 어떻게 경외를 하냐면 즐거이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징계하실지 몰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경외하지 말고 즐거이 경외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이 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뭐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복 좀 주세요. 제 자녀 어떻게 해주세요. 아우 요즘에는 너무 오래 사는데 제가 노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요.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세우고 노후 대책 다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즐거이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뻐이 즐거이 경외하는 삶으로 일관된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